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이지 못하지만 함께 영상으로서 온라인으로서 같이 예배하는 지체들 함께 이 시간 집중하여서 조금 더 주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정말로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을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주의 선하심 인자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이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심이 주의 선
주의 선하신 인자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시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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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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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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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시작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부르짖은 것처럼 내 일상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주님을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내 그것들을 끝까지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을 부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끌어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함께 하시며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매주 12시 주일에 4층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저희 온라인 예배 스텝과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역생 목사님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학생 때랑 청년 때 많이 했던 교회 행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 퀴즈 대회입니다. 정말 저는 감리교회 다녔는데 지방에서도
또 1년에 한두 번씩 모여가지고 퀴즈 대회를 해요. 또 교회 내에서도 학생부 내에서도 그랬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도 정기적으로 퀴즈 대회를 해서 뭐 상품을 또 걸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무슨 쿠폰 같은 것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해 때 제가 청년이었을 때 교회 신문을 만드는 그 책임을 맡아서 이제 그 교회 신문을 매주 발행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항상 퀴즈 대회 때마다 1등 아니면 2등을 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암송 대회도 잘하고 퀴즈 대회, 하여튼 무조건 성경에 관련된 건 항상 1등, 2등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교회 신문에 그분 인터뷰를 기사를 넣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시고 또 이렇게 많이 외우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집사님이 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성경 암송하고 퀴즈는 아주 많이 자주 반복해서 하면 어느 순간 듣기만 해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그 단어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툭 하고 답이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많이 자주 반복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반복하고 또 많이 자주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관심 갖고 되풀이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알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또 현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6분의 우리 청년들도 성경 암송을 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암송한 성경 말씀은 얼마나 됩니까?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힘듭니다. 성경 암송하는 거, 성경 읽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성경 암송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대화에 필요한 단어와 문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문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저절로 밀려 나오듯이 우리 입 가운데 새어 나오는 그 말씀이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송한 말씀만큼 아는 읽었던 성경의 내용만큼 기도 응답의 빈도와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 암송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립니다. 아주 많이 자주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이거 암송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이거를 좀 더 쉽게 영어로 쓰여진 NLT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읽어보면 그 영어 버전에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발음은 안 좋지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Always be joyful, keep on praying, no matter what happens. Always be thankful,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who belong to Christ Jesus. 어떻게 되냐면요, 다 알고 계시지만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NLT 성경에는 이 부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말씀을 대하면 이런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래, 항상 기뻐해야지. 맞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돼. 그리고
깰 때도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또 안지나 서나 주님 생각, 주님께 기도해야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또 감사해야지. 나에게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무조건 이 감사가 나의 입에 머물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과의 모습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 그런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행위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죠?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척 할 수 있고 감사하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척을 할 수는 있지만 몇 번은 할 수 있지만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서지 않으면 이런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잠시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기쁨의 열매가 없고 감사의 열매가 없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같이 희락이 없고 또 사랑이 없고 인내가 없고 평강이 없다면은 그것은요 예수님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척하는 것도 우리가 잘 모르고 또 그런 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근데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안에 계신지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지만 저는 잠자리에 이제 들 때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이 휴대폰에 전원을 꽂아놓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충전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은 어떤 일이 있냐면 분명히 나는 휴대폰에 전원을 연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전원이 공급되어야 될 벽에 콘센트에는 꽂혀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휴대폰은 충전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꽂혀 있지만 연결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근본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그 원천적인 것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인데 그 가지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어딘가 잘려 있거나 부러져 있으면 그 수분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과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공급하시는 것에 따른 충전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또 각 부서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상처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각 사람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충전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그 안에 열매가 가득한지, 또 그 안에 믿음과 어떤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떤 대화를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충전을 받고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드러난 그런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고 하는 그런 신앙의 연륜,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내면 세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얼마만큼의 믿음의 관계가 되어 있는지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 간에 그런 신앙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부딪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열매를 봐야지 그 나무를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바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면 꼭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만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고 또 한숨도 기도가 되고 입만 열면 나도 모르게 감사의 말들이 쏟아질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기도 바라기도 하고 늘 감사하는 즐거운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것 한 번으로 다 그렇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맺는 그 열매, 그것은 절대로 공짜로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거저 주셨는데 우리가 자녀답게 사는 것은 우리 몫으로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합한 자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게 맞아요. 나는 그 가지고 줄기인 게 분명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녀답게 사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원하셨지만 그것을 행하고 이루고 또 완성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한 방의 비법은 정말 없습니다. 한 방으로 끝내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반복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는 인내의 비법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삶의 행동 안에 깊숙이 새겨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또 내가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점검하고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분명하게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가정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탈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주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반복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나고 또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이렇게 매 주일
비록 1시간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을 하고자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그 수고를 우리에게 기꺼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보지만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뭐 이분들은 거의 뭐 도사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말 귀신같이 어떻게 안 보고도 막 제 제일 감동 있게 본 건 그 꽂아놓는 그 정수기 통을 트럭에 있는 그 박스마다 이렇게 안 보고 던졌는데 딱딱딱딱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 보고 정말 기절한 줄 알았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저걸 해야지 되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던졌더니 싹싹 들어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수많은 반복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깨먹기도 하고 또 던졌는데 저쪽으로 건너가가지고 주워오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반복의 수고를 계속해서 했을 때 어느 순간 눈을 감고도 보지 않고도 그 것들을 착착 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은퇴했지만 박지성 선수가 그 유럽의 큰 선수들과 같이 경쟁해가지고 골을 넣는 것, 지금 손흥민 선수가 정말 어느 곳에서도 강력하게 그렇게 슛을 넣을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수백 번, 수천 번의 똑같은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생긴 그 능력으로 그 일들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주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손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같은 구절을, 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연주하고 또 연주하고 이러한 반복들을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무용가들은요, 정말 그 턴나는 그 도약하는 그 모습을, 그 연습을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볼 때에 정말 그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음악을 연주하고 또 동작을 연주하는 것, 그것을 그 끊임없는 반복인 후에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년을 반복하면은 전문가의 대열에 들어선대요. 그리고 20년을 반복하면 명장의 반열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복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복은 익숙하지 않은 것, 또 거북한 것, 불편한 것,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비법, 그것은 오직 이 반복이라는 도구, 이것이 바로 그 최상의 도구인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손을 비범한 사람의 손으로 바꿔주는 것도 역시 반복입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절대로 한 방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아주 많이 자주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오늘 읽은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이것입니다.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반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것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 번 기뻐하고 심하게 기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철야 기도 세게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크게 감사헌금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날마다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반복한다고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 익숙하면 무엇이 좋은지 아십니까? 그때에는 특별히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집사님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이 흘러나오고 단어가 흘러나오는 그런 일들이 그 익숙함으로, 반복으로 된 익숙함으로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복은 지루합니다. 같은 일을,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건, 계속해서 한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지루합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요. 재미도 없습니다. 짜증이 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시 얼마 후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하게 많이 자주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약함도 있고 악함도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헐깃거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수근거리기도 하고 또 삶 가운데 불평하기도 하고 투정하고 짜증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한 방의 유행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한날의 기적 같은 폭포수 같은 은혜만을 그렇게 바라면서 나의 본성이 아직 죽지 않은 채 욕심과 욕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은혜도 또 반복을 통해서 성숙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복은 우리 몫으로 남겨놓으신 어쩌면 하나님의 여유예요. 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었지만 우리가 이 반복을 통해서 분명히 그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었던 하나님의 여유로운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 이 반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반복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 가운데는 이 반복을 통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찬양할 때도 부르고 또 불러서 음정과 가사를 뛰어넘어서 그 메시지 안으로 들어갈 때 정말 진정한 큰 은혜가 있고 또 그 안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는 한 번만 부르면 되지, 1절만 부르면 되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찬양을 반복하고 합니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고백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에 그 녹여짐 안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예배 중에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집회로 끝나는 은혜는 절대로 없습니다. 매일의 예배, 매주의 예배, 일상의 예배로 이어지는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NLT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믿고 반복함으로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열매를 기대하며 또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의 은혜로 끝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고 매일의 은혜, 더 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와 함께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땅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유로하심이 이제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반복의 수고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매일 일상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웃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